오늘만 하면 보살님들의 경지와 보살님들이 이 세상의 장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일체 모든 악도로 가는 생각의 문을 닫으나. 이제 불교에서 악도라는 것은 지옥, 그 다음에 악이 축생을 삼악도로 하거든요. 그 세 개의 악도로 가는 생각의 문을 닫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욕심을 낸다거나 쉽게 성기를 낸다거나 아니면 어리석게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의 문이 악도로 가는 탐심, 진심, 치심, 어리석고 성내고 쉽게 화내고 하는 그 안에 뭐가 있죠? 나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존심이 안 상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면 화가 안 나요. 내 일도 아닌데. 그 다음에 욕심을 내는 것도 왜 욕심을 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더 가졌으면 하고, 그 다음에 싫은 건 안 왔으면 좋겠고, 좋은 것은 계속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것만, 땡기는 것만 욕심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는 것도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분해서 이것은 좋다, 싫다를 구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딱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 땡겨도 밀어도 다 욕심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며칠째 이제 하고 있는 보살의 경지에서는 그런 것들 자체가 나를 얽어매고 나를 가두는 그것임을 알고 거기서 다 탁 놔버리고 보니까 이걸 내가 좋아했던 것이지 완전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한 것이지 완전하게 안 좋은 게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딱 그런 생각들이 탁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으로 태어날 그것을 졸업해버린 거죠. 그랬으나 오도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에 그 몸을 드러내며.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 자유롭지 못하는 영혼들, 그 다음에 계속 자유롭지 못하면서 그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는 그런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의 그쪽에 몸을 나타내서 위대한 의사가 되어 가지가지 병을 잘 치료한다. 네. 이제 부처님을 우리는 삼계 도사, 이 우주의 위대한 지도자,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사라, 위대한 의사. 왜냐하면 다 이 몸에만 아픈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모든 게 지금 마음하고 관계돼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막혀 있느냐, 왜 자유롭지 못한가, 왜 지혜롭지 못한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디가 딱 막혀 있는 그런 마음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탁 제대로 알고 탁 열어주고 고쳐주기 때문에 의사라고 하는 거죠. 보살들도 이렇게 우리의 막힌 부분, 열리지 못한 부분, 우리가 어디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탁 열어가지고 그걸 다 탁 풀어주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병에 맞춰서 약을 주어 그것을 복용하면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게 한다. 가정으로 자기 생각에 나는 이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구는 아마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이 저런 것은 저래서 저럴 것이다 라고 다 뭔가 자기가 설정을 해가지고 사실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사실이 아닌데 본인이 설정해놓고 그게 사실대로 안 드러나면 마음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꿈꾸는 거 다 꿈이에요. 이 사는 것도 사실은 꿈인데 내 스스로가 뭔가를 뭐에 대해 생각해가지고 설정을 해놔. 소설 쓰듯이. 근데 그 소설이 그 드라마가 사실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꿈을 깨도록 하는, 잠을 자게 하는 것은 수면제지만 꿈을 깨게 하는, 꿈을 깨주는 약을 주게 되면, 꿈을 안 꾸게 되면, 그걸 먹고 꿈을 안 꾸게 되면 어때요?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과 관계된 인간관계나 공간에 대해서 사실적인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상심하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들은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의 활동, 그런 것들을 다 확실히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내 생각이 막혀 있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고 처방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 처방전을 확실히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탁 놔버리면 엄청 자유로워지는 거죠. 만약에 내 생각이 완전 자유로워지게 되면 우선 내가 가볍고 편안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나하고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 때문에 괜히 들썩들썩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렇게 너는 이럴 것이다 해놓고 안 되니까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열어버리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좀 더 같이 즐겁고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무량한 공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상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내가 진실되고 자유로워지고 함으로써 나와 연관된, 나뿐만 아니고 나와 연관된 모든 공간이나 인연들이 편안해지는 거죠. 즐겁도록 가볍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한량없는 국토를 다 장엄하고 정화하여 보고 듣는 이들이 이익을 얻지 않음이 없다. 보살들은 끝없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열어주려고 하고 자유롭게 하도록 계속 끝없이 도와주는 거죠. 불국토, 왜 불국토라고 표현했느냐? 불국토, 부처의 국토.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토잖아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국토는 어디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곳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토예요.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는 것, 그다음에 모든
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나를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하면서 좋은 것과 싫은 걸 구분하면서 막 설정하면서 막 이렇게 구분해 뭘 만들어놔. 그러니까 각자가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들이 충돌하면서 괴로움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바세계라 하는데, 딱 그것을, 그 망상 피우던 거, 꿈꾸던 거, 그것들을 탁 놔버리고 본인과 세상을, 사실을, 진실을 그냥 보게 되면, 그걸 보기 전에, 알기 전에는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그걸 딱 알고 나니까 그냥 불국토예요. 우리가 어떤 데는 잠다가 가위를 누르든지 막 악몽을 꾸잖아요. 근데 그때 악몽 꿀 때는 그 꿈속에서 너무 괴롭고 무서워. 그래서 꿈에서 딱 깼을 때, 아, 이게 꿈이었구나 알아버리면 더 이상 괴로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각자가 내 생각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그 꿈을 딱 깨버리면 사는 게, 이 세상이 그렇게 괴로운 사바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처는, 앞에서 이야기했처럼 부처는 마음이, 이 우주, 나도 누구도 동물도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존재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은 본 마음이 똑같아. 이 우주만큼 커요. 부처는 그걸 다 열어가지고 이 우주를 알아버린 거잖아. 그러면 한 부처의 마음이 우주한테 크면 다른 부처의 마음이 우주만큼 커요. 그 마음이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똑같은 그 공간에서 내 마음 안에 어떻게 생각들이 올라오고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편안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복잡하고 괴로운 공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각자 본인이 감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간관계,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편안하게 미소가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본인이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면 만날라 할 그때부터 내 마음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같은 한 사람이지만 각자 인연에 따라서 내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 안이 어떨 때는 불국토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바세기도 하고, 어쩔 때는 태풍이 불고, 어쩔 때는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나고, 어쩔 때는 엄청 차갑고. 그래서 근데 보살들은 그냥 마음이 탁 열어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보고 거기서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 불국토라고 표현했지만 불국토 자체가 이 우주를 다 장엄하고 정화시키는 거죠. 내가 좋은 에너지와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계속 만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이 좋게 바뀌잖아요. 근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또 다가가면 그 사람이 또 생각도 마음도 삼투압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만나게 되면 계속 그걸 에너지 안 좋은 생각이나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계속 만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가 돼버리잖아요. 보고 듣는 이들이 이익을 얻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항상 열려있고, 하늘의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 24시간 그냥 밝은 빛과 열기를 내뿜어줘. 그것을 태양 열기를 갖다가 받아서 얼마만큼 쓰고 활용하는 것은 내일이요. 공기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살들은 그냥, 불보살들은 그냥 확실히 알고 그냥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열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내가 생각을 열고 받아들일 만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위대한 경전이나 위대한 철학이나 사상이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듣고 해도 내가 내 마음이 열린 만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만큼만 받아들이지 그 이상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열어서 더 많은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단은 경전 공부를 하기 전에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우선 잠재워야 돼.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좀 비워야 채워지죠. 이것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건 넣으려고 그것이 들어가면서 액체면 안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 단단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넣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과 관계도 그렇고 살면서 마음을 열고 좋은 것을 잘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내가 정화해서 안 좋은 걸 봤으면 나는 그걸 안 좋다 생각했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생각해봤자 그 생각들이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돌다 보면 그 생각의 씨앗이 내 마음에 박혀버려. 나도 모르게 언제 어느 순간 그것이 싹이 터가지고 나도 모르게 안 좋다고 생각했던 그 싹이 터가지고 그것을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그 정화 능력은 어떻게 키우느냐? 내 마음의 힘을 키움으로써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생각의 힘, 집중력, 지혜가 좀 단단해지면 힘이 세지면 우선 확실하게 사례 분별이 확실히 되고 안 좋은 것을 듣고 본다 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또 안 좋은 느낌이나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되고 좋은 걸 본다 해서 막 혹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이것저것 안 가리고 거기에 쑥 빠지지도 않게 되고 딱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는 것마다 헛되지 않으며 일체의 공덕을 다 갖추었다. 그 보살들은 하는 것보다 헛되지 않아. 그분들은 이름을 위해서나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 자체대로 진실을 알려주고 무상한 공함을 알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헛된 말이나 헛된 행위를 하지 않고 딱 가장 중요한 것, 확실한 것만 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기대나 그 다음에 반응이나 그런 것을 다 뺐기 때문에 일체의 공덕을 다 갖춘 거죠. 진짜로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조언을 했어, 도와줬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조언을 듣고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좋든지 나쁜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내 감정이 반응을 안 하게 되죠. 진짜 상대를 위해서 그냥 내가 아는 걸 그대로 했으면. 근데 내가 그걸 결과를 기대하거나 그 다음에 본인의 입지나 그런 것을 딱 생각하면서 그걸 태대로 했다면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안 좋으면 마음에서 안 좋은 감정이 날 것이고 잘 됐으면 또 와 봐라 내가 내 말이 맞잖아. 그건 바로 뭐가 있어요? 내가 남아있잖아.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안 되잖아. 꼭 내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100% 그 사람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엄연히 딱 따지고 보면 본인을 위해서 한 거죠. 똑같은 해바라기 씨를 가져다가 심어도 심는 시기를 알고 어느 땅에다가 심으면 자랄지를 싹이 트고 할지를 알고 심으면 잘나지만 모르고 그냥 남의 집 가니까 해바라기 왕피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씨앗 좀 가져다가 언제 심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땅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물 주고 해야 할지 모르면서 딱 뿌려놓고 안 난다고? 안 났을 때 누구 탓을 해요? 땅 탓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좀 답답한 사람은 그래서 준 씨한테 혹시 싹 안 나는 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또 준 사람을까지 탓을 해.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야. 때를 알고 그 다음에 시절 인연을 알고 때라는 게 시절 인연, 시절 인연을 알고 그 다음에 원인과 조건과 결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어떤 걸 했을 때 그걸 보고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때그때 잘 정화해서 밝은 지혜와 따뜻한 자비를 계속 키워가다 보면 내가 이미 이 세상을, 내 인생을, 내 주변을 아름답게 도와주고 있는 보살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보살들의 이름은 등간보살, 등간보살 두 개 붙여졌네. 등간보살, 부등간보살, 등부등관보살, 정자재왕보살. 사실은 보살님들 이름에 그분들의 어떤 수행을 했는지가 들어있거든요. 이제 등관보살은 가틀 등자 관할 관자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관하는 거야. 평등하게 보고 평등하게 생각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행동을 해도 그냥 평등하게 보는 거죠. 왜? 지금 현재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고 그렇게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본심은 맑고 고유하고 깨끗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딸려가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등관보살은 그런 수행을 했고 부등관보살 쭉쭉 했고 법자재보살, 법상보살, 광상보살, 광원보살, 대원보살, 보적보살, 변적보살, 보수보살, 보인수보살, 상거수보살, 상하수보살, 상참보살, 희금보살, 희양보살, 변음보살, 허공장보살, 집보고보살, 보영보살, 복영보살, 제망보살, 명방보살, 무영관보살, 해적보살, 보승보살, 천왕보살, 괴마보살, 전덕보살, 자재왕보살, 공덕장엄보살, 사자우보살, 내원보살, 산상격음보살, 향상보살, 향상보살, 상정진보살, 부류식보살, 요생보살, 화엄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법망보살, 보장보살, 무승보살, 엄토보살, 금계보살, 주계보살, 미륵보살, 문수사리 법왕자보살 등 32,000분이다. 이분들이 이제 지금 그 유마거사랑 부처님이랑 다 모여가지고 이제 유마거사가 이렇게 법을 묻고 이야기하는데 다 모인 대중인 거죠. 또 일만, 범천왕, 시기등이 다른 사천하로부터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법문을 들으려 하였고 또 12,000 제석천왕이 또한 다른 사천하로부터 와서 회중 그 모임에 앉았으며 이 밖에도 큰 위력을 지닌 모든 천상사람과 용왕과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들이 모여와서 회중에 앉았으며 여러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들이 모두 와서 그 모임 회중에 앉았다. 그때 부처님이 한량없는 대중들에게 둘러 호위되어 그러니까 아까 온 대중들이 이렇게 옆에 앉은 거죠. 공경을 받으며 법문을 하시니 마치 수미산이 바다 위에 나타난 듯이 여러 보배로 꾸민 대사자자에 앉으시어 그 위엄이 모든 대중을 덮어 눌렀다. 바이샬리 성 중에 이게 바이샬리 성이 지금
거기 한 모임에서 그 공간에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기 우선은 거기 모인 대중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불경이나 보통 앞에 누구누구가 같이 모여서 이런 법문을 듣고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때 바이샬리 성 중에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보적이라 하였다. 다른 장자의 아들 오백인과 같이, 장자라는 것은 이제 인도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나이 드시고 그 다음에 재력이나 세력을 갖춘 분들을 장자라고 그래요. 그런 아들들이 이제 500인이 같이 칠보로 꾸민 일산, 우산 같은 일산을, 날이 더우니까 일산을 항상 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산을 해가지고 존중하는 분들 햇볕 가려주거든요.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고 각기 가져온 일산을 함께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다. 지금 이제 앞에는 이제 모인 대중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보통은 이렇게 대중들이 모이고 아니면 어떤 분들이 공양을 올려요. 식사 때면 식사 공양을 올리고, 아니면 이제 모인 사람들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부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 이제 절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든지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 거죠. 장제 아들 보적이 다른 500인의 장자의 아들들과 함께 칠보로 꾸민 일상을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그때 부처님은 위실력으로 그 여러 일산을 합치어 한 일산이 되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으니 그 세계의 깊고 넓은 모양이 온통 그 일상 가운데 나타나고, 또 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여러 수미산과 설산, 목질린다산과 마하 목질린다산, 향산, 흑산, 철이산, 대이철이산과 큰 바다와 강과 개천과 냇물과 샘물이며 해와 달, 별들이며 천궁, 용궁과 여러 신의 궁전들이 그 일산에 나타내었다. 일산이라는 것은 이제 좀 의미적인데, 태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릴 것 같아요? 일산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뭘 가려야지 편안하죠? 뭘 닦아야 우리 마음이 편하고 가벼워지죠? 번뇌망상. 아까 계속 얘기했던 꿈꾸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나와 연관된 인간관계, 주변, 사물, 공간들과의 관계, 그걸 확실히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알기 때문에, 확실히 알면 두려울 게 없고 괴로울 게 없고 번뇌롭게 적어지는데, 모르니까 계속 생각을 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딱 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가 더 허다하다는 거죠. 왜? 내가 가정하고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실력으로 여러 가져온 그 일산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딱 해가지고, 이 삼천대천세계는, 불교에서는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표현해요. 소천, 중천, 대천이 있는데, 소천은 우리 태양계가 소천이에요. 태양 하나에 있고 이렇게 사는 세계가 소천이고, 중천은 은하계, 대천은 은하계가 100개 정도, 1000개인가? 100개 정도 합쳐진 게 대천이고,
그것이 또 3천을 곱하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냥 표현이 3천 대천 세계인 거죠. 그 세계를 다 덮으니 그 세계, 그 일상 가운데 모든 수미 산들, 광들, 모든 영궁, 천궁, 모든 세계가 다 드러났다는 거죠. 법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고 또 시방에 계신 여러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법문을 말씀하시는 모양이 또한 그 법의 일상 가운데 나타났다. 어떤 화엄경에는 부처님이 가슴에서 빛이 쫙 나와가지고 허공에 딱 이렇게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이게 믿기기 좀 힘들긴 한데, 이건 우리가 오감으로 눈, 코, 귀, 협으로 육신을 가지고 보는 세계가 아니고 이것을 다 초월한 그 세계에서 봤을 때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공하고 무상한 상황에서 그 이치 안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못 깨닫는 거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다리 아프네. 지금 어제 저녁부터 강의하고 오늘 오후도 하고 해서 사실 저도 무릎이 아파요. 하기 전에는 안 아팠어. 오후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느낌이 틀려요. 왜? 무상하니까. 왜 느낌이 다르죠? 공하니까. 삭신도 어깨가 요새는 작년에는 매일 풀비에도 어깨가 덜 쑤시더니 올해는 쑤셔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좀 건너뛰어서 하고, 그걸 알고 그게 힘들면 덜 힘들려고 하면서 할 것은 하면서 좀 덜 힘든 방향으로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하면은 덜 힘든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열어놓으신 무상과 공의 이치를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내가 미련스럽게, 전에는 좀 나도 미련스러운 성격이었는데 그냥 해야 되면은 그냥 몸이 상하든 뭐하든 막 했었는데, 그게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더 힘든, 내 몸이 더 힘들고 더 괴로워진 상황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절을 하면서 몸의 느낌대로 딱 힘들면 탁 멈추고 가벼우면 조금 더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우주의 진리를 응용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유마경이 나오게 된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유마경의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